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면서 십자가로 구원하실 때 무엇보다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다고 했죠? 누구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분이 육신으로 존재하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은 그 존재의 기초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육신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지 우리 육신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상된 형상, 그 영을 회복시키고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처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라? 육이 아니라, 외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이라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을, 세상과 우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육체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선, 영의 시선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육체의 시선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버려져지는 거죠. 영의 시선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결별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으로 볼 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결별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을 계속적으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주님을 끝까지 쫓아 따라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세상의 나라가 이제는 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개하라는 왜 회개해요? 그냥 임하면 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죽어있는 영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로 안 옵니다. 물질로 안 와요. 어디에 옵니까? 되살아난 영에 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어져야 된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을 되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심령을 깨어 되살아난 영혼이 되면 좋은데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 임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항상 거듭하여 반복하여 그 제자들과 그를 쫓고 만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너희는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살아난 영혼이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를 따르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다. 또 잠들어 버릴 수 있다. 또 육체에 의하여 함몰될 수 있다. 아니, 다시 뒤집어져서 거꾸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영이 지금 살아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면 그 영이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하여 주님을 닮아 쫓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쫓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지저스라는 것이 이름이 뭡니까? 호세아가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요 나를 다스리실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내가 섬기고 쫓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그렇게 쫓아요. 고백합니다. 근데 뭘 쫓으시는? 예수님의 무엇을 쫓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쫓고 어떠한 것을 따르겠냐는 거죠.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시작될 변화, 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을 잠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될 우리의 구원의 삶에서 예수를 쫓아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57절과 58절 두 줄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께 찾아와서 주님을 쫓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서기관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 율법에 정통하여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을 정리하고 뽑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픽박하였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을 쫓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가상한 일이지요. 주님을 핍박하던 그 무력, 그 많은 서기관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유독 주님을 쫓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래, 참 잘하였도다. 나를 쫓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와 새들도 잠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잠자리조차 없다라고 대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자신을 쫓겠다고 고백했던 서기관에게 던져주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주를 쫓겠다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희생, 그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이 서기관은 이 존경받는 랍비요 선생인 주님과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예수와 함께 얻을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정 정도의 수고와 번거로움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나는 정해진 잠자리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나를 쫓겠다라는 고백은 십자가가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다. 너는 얼마 못 가서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 고난은 삶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는, 그렇게 이미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희생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지. 이게 내 십자가지. 서로 남편과 부부가 아내가 서로 옆에 계시다면 서로 마주보고 안 마주보고 하셔도 되겠지요. 여러분 항상 그러시니까요. 속으로 내 십자가지, 내 십자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될 삶의 짐이요 책임을 십자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삶의 책임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할 일, 내가 주부로서 집안을 섬겨야 할 일, 내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할 일들은 십자가가 아니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 존재로서 해야 될 책무인 것이지요. 왜 근데 아내와 남편을 보고서 자녀를 보고서 내 십자가야 라고 하면서 이 화상아라고 그럽니까? 마치 그것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듯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삶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참아내야 돼요. 어디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사회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살면서 당연히 얻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보고 내가 참아야 될, 그죠?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목사가 신방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를 많이 지고 계시네? 아니죠. 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왜 내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일들을 마치 내가 십자가 지는 양,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양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생기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참아줘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포용이 되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쫓는 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희생하고 내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유익과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은 잘못된 삶이에요. 여기서 정리되지 못한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씨앗으로부터 옳은 나무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심겨져야 되고 제대로 뿌려져야 되고 거기서 좋은 나무가 퍼져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해 보니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금과 은이 임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그런데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다시 한번요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였던 그 사람들 속을 잊고 뛰어다니면서 손짓발짓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예수가 제대로 심령 가운데 박히면, 심령이 제대로 회개하고 변한다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이제부터 그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왜 그 심령이 가졌다고 소리쳐 고백하는 우리는 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쫓고 나아가느냐? 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느냐? 영국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저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한 번 쓰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다시 할까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이 저 천성을 소망하시나요? 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씌워지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가시관을 써야 한다는 것을
놀랐습니까? 너무나 찌르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안 갈 뿐이었습니다. 그 가시관 쓰기가 두려웠고 아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쫓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십시오.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는 아버지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계속하여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한민족교회 이전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몰던 센터에서 태권도장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민족교회만 가면 참 귀한 찬송이 있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하나요?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하나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쫓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기억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칭찬받는 교회에 그런 성도 되기 원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야 제대로 참된 성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야 바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는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것은 최우선의 선택입니다. 본문 59절과 6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던 어떤 자가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젠 자신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장래 이후에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을 잘 섬겨드리고 그분의 장례식을 잘 치른 이후에 주님을 쫓겠다고, 따르고 싶겠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장례식은 참 귀한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형제들의 장례는 그 아들과 가족만의 장례가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의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유족들은, 특별히 아들들은 그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여러 율법들 속에서 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레디칼이었어요. 너무나 급진적이었어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원래 구약의 율법이 아니었던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죽은 자들을 인하여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너는 그냥 나를 지금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대답을 하였던 제자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쫓는 일이 제2순위가 되고 그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1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쫓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세상을 우선적으로 쫓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올인입니다. 올인입니다. 최우선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그분께 올인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엘리야를 쫓기 전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집에 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한테 다 베풀고 그리고 되돌아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자신이 엘리야를 쫓아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 때 뒤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나에게 제2의 선택, 제3의 선택은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나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내 인생에 남겨졌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의 선택이다라는 것.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 앞에서 보여준 반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 문제일 때, 우선순위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위가, 어떠한 것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쫓는 것입니까? 때때로.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가정의 일, 내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고 생각한 적,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무엇이 최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을 쫓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최우선의 선택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로 예수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으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건 해프닝 이전에 주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시다. 그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왜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붙잡았느냐? 여전히 그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이 먼저였고 하나님과 세상의 일은 나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다고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사람의 사람으로.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끝나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는 살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밭을 갈고 있습니다. 쟁기를 갖고 있습니다. 쟁기를 갈아서 밭에 이게 고랑을 파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고랑 파는 쟁기가 앞뒤로 뒤로 옆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쟁기를 밭을 갈아, 이 쟁기로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면 뒤를 돌아봐서는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쟁기를 잡은 농부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그 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삶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제대로 앞을 보고 쟁기 잡아 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뿌려진 씨앗이 정말로 제대로 자기 위해서는 우리가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하늘을 보고 앞을 향하여 내 옆에 지체와 손을 잡고 가는 일이라고 했지. 뒤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늘과 앞과 옆이지 백, 뒤는 없다고 했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뒤를 돌아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땅이 우리의 땅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잡은 이 쟁기를 잘 쟁기질하려면 앞만 보셔야 해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걸어가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많은 걸음걸이를 해보고 여러 사람들과 동행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행도 같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여행하면 항상 찢어진다고 그러지요. 저희 부부도 스위스 베른에서 진짜 이혼할 뻔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도 이해 못하는 일, 아주 사소한 일 갖고 찢어지게 되더라고요. 동행할 때 서로 의견을 맞춰서 한 길 간다는 게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여행으로 경험해 보신 일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간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서로 뜻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누구 뜻이 우선입니까? 사람과 사람끼리는 서로가 양보할 수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 하나님과의 동행에 길에서 우리는 어디에 뜻을 맞추고 가야 됩니까? 그분이 틀리신 분입니까?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분은 결코 오류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끝없는 동행의 길을,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순종해야,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며 항상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아. 그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다시 한번 귀한 결단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따르기로 결단하시지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존이 있을 뿐이지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생존이 있을 것이지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받으시지, 이 세상에 살면서 생존을 위하여 정말로 어려운 짐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를 따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2012년, 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일링교회가 귀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요청은 바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그분만을 최우선으로 바라보며 따르는 일,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